7월 11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떠보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의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갈수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갈수록 삶의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약 한 6년 전 2015년 타이완의 여객기가 도심에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약 20몇 명이 거기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어처구니의 유래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맷돌을 돌릴 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한옥의 처마 끝에 있는 십장생 중에 흑인형, 이걸 토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처구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이 어처구니를 붙들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에서 끝까지 아무 희망도 없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삼손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비밀을 함부로 드러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라한 몰골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눈이 빼어지고 머리카락은 다 밀리고 헝클어지고 허틀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왜 맷돌을 돌리겠을까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으면 그냥 사형을 시켜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매일매일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이 일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편히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쉬지 않게 해서 하염없이 일하게 하는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삼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수치와 자존심에 떨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며 그 처참한 현실 때문에 얼마나 짓밟히고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미 없는 일의 반복과 행동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원한 게 뭘까요? 그것은 자살을 유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스스로 죽기를 원한 것이지요. 옛날에 보면 맷돌로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자살을 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당연히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내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에게 주신 특별함이 뭡니까? 나시린의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뭘 깨달았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를 맷돌을 돌리면서 비로소 깨닫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알게 된 것이지요. 그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육신의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 혼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내가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이 맷돌을 돌면서 앉아서 돌렸을까요? 누워서 돌렸을까요? 서서 돌렸을까요? 잘 모릅니다만은 맷돌은 쉽게 앉아서 돌리기 어렵습니다. 다기가 돌렸다는 거 보면 서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함께 할 자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깨달은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에서 회복의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28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가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있을 때에 소중히 여겨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이 소중한 것을 모르면 함부로 취급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느끼는 축복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불평 많은 공작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작새가 헤라 신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나이팅게일처럼 그렇게 노래를 잘 못할까요?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라 신이 하는 말이 각자마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단다. 나이팅게일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지만 너는 예쁘잖아. 온몸이 예쁜 것이 특징이고 독수리는 힘이 있는 것이 특징이란다. 저마다 자기의 좋은 점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가장 행복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 이 불평하는 공작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정말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은 우리 삶의 분기점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는 깨달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자는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깨달은 자는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남이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천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우리가 진실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별 볼륨 것처럼 보이는 그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을 던져버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겠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손에는 어처구니가 있고 그 어처구니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현실과 환경에 대한 모습으로 불평하게 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숨 짓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심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조각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을 이루시면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욥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늘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랬던 그가 언제 바뀐 줄 아세요?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오직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단과 훈련이 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 깨달음 이후에 욥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욥의 태도가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적인 것, 새로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처구니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처구니를 깨닫는 자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손이 매일 맷돌을 돌리면서 뭘 붙들었어요? 어처구니를 붙들었어요. 어처구니를 붙들면서 야, 이 맷돌에서 어처구니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다곤 신전에서 어처구니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다곤 신전의 어처구니가 뭡니까? 신전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찾고 이 소년에게 인도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기둥을 찾았어요. 이 다곤 신전의 어처구니를 찾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를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처구니를 붙들고 삶의 맷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모세를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버려진 인생 같아요. 그 화려한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온 그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이 미션을 줄 때도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어처구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늘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 별 볼일 없는 그 지팡이가 어처구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기적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지팡이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어처구니였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 산 위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어처구니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삶에 평범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그것이 나의 어처구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어처구니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처구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어처구니입니다. 사명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나의 어처구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처구니를 잡고 맷돌을 돌렸던 삼손이 그냥 볼 때는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마지막 이 다곤 신전의 어처구니를 붙들고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에 살았든지 다시금 나의 어처구니를 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의 어처구니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처럼 삼손처럼 어처구니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